오늘 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느헤미야서입니다. 느헤미야서 2장 1절부터 8절까지 내용이 본문인데 2장 4절 한 절만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서 2장 4절입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이 하나님께 묵도하고. 아멘. 유다를 기준,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니라 남왕국 유다를 기준으로 봤을 때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때 세 차례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605년에 포로로 한번 잡혀가지고 이때 다니엘이 같이 잡혀가게 되고 597년에 두 번째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586년에 세 번째 포로로 잡혀가면서 예루살렘 성이 불에 타게 됩니다. 그때 이제 예루살렘 완전히 사라지게 되거든요. 그런데 포로에서 귀환할 때도 세 차례에 걸쳐서 귀환을 하게 됩니다. 536년에 1차로 귀환할 때 스룹바벨이라는 왕가에 속한 왕족이죠. 왕족하고 여호수아라 불리던 대제사장을 이끌고 한번 1차로 귀환을 하게 되는 그것이 536년이거든요. 그래서 605년에서 536년까지의 기간이 70년, 횟수로 70년이 되어서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70년 만에 돌아오리라고 하는 예언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1차로 귀환을 하게 되고 스룹바벨이 또 사람들을 데리고 성전을 또 다시 재건하게 되고 이런 일을 하게 되고 2차로 포로에서 귀환하는 게 한 80년 정도 뒤에 일이거든요. 457년, 8년 이 정도 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때 2차로 포로에서 귀환하면서 에스라가 사람들을 이끌고 데리고 오고 445년에 세 번째로 포로 귀환을 이끈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 에스라하고는 한 12년 정도 차이가 나고 이렇게 느헤미야가 포로를 데리고 귀환하고 나서는 개별적으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사람은 있지만 공식적으로 포로를 집단적으로 이렇게 귀환시키는 사건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세 번째로 포로로 귀환시켰던 느헤미야의 이야기입니다. 느헤미야서니까 느헤미야가 어떻게 이제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었는지 그 부분에 관한 이야기인데 2장 1절에 보시면 이제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이전에 내가 왕 앞에 수심이 없었더니라는 말을 기록하고 있어서 이전에는 수심이 없었는데 갑자기 얼굴에 수심이 나타난 것으로 나오죠. 이 지금 1장 11절 마지막 절에 보면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고 하면 술관원은 왕의 옆에서 술을 따라주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 측근 가운데 측근입니다. 공식 직함은 별로 높지가 않아요. 그런데 술에 독을 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믿지 못하면 절대로 세울 수 없는 사람, 굉장히 왕이 두텁게 신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왕의 앞에 있기 때문에 또 반대로 말하면 언제든지 왕을 독살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왕도 그들의 얼굴을, 음식을 맡은 자들의 얼굴을 자세히 보고 다른 사람들도 그 사람을 경계하고 그들을 포섭하려고 하고 하여튼 굉장히 이슈가 있는 중요한 자리를 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왕 앞에서 낯빛이 변했어요. 얼굴빛이 변했는데 수심이 있는 것으로 나왔어요. 이게 생각하기 나름인데 왕의 입장에서 보기에 이제까지 옆에서 잘 섬기는 사람이 갑자기 얼굴이 굳었다. 어디까지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죽이려고 하는가? 나를 모해하려고 하는 세력과 갈등하고 있는가?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왕이 물어봅니다. 2절에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필연 네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크게 두려워합니다. 내가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말하지만 원문을 보면 내가 매우 크게 두려워했다. 극단적으로 두려워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 굉장히 당황했을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상황. 요즘은 우리는 이제 왕정 시대도 아니고 더구나 왕이 아니라 여기는 대왕이잖아요. 여기에 지금 페르시아 제국이니까 바사 제국은 페르시아니까 페르시아의 아르타크세르세스는 자기 아버지 아하수에로에 이어서 굉장히 큰 나라를 다스리고 있던 왕이었거든요. 아하수에로 하면 여러분들은 영화 300에 등장하는 페르시아 그 왕입니다. 또 에스더의 남편이 된 그 왕이기도 합니다. 그때도 굉장히 막강한 세력이었지만
그의 아들 아닥사스다 때는 나라가 굉장히 컸기 때문에 이때 왕 앞에 함부로 말할 수도 없었고, 여러분 그 에스더서 보면 왕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금식기도 하고 나아가잖아요. 안 그러면 죽으니까. 얼마나 왕 앞에 나가서 말 한마디 거는 게 힘들었는지, 왕이 허락하지 않으면 바로 죽으니까 법이 그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뭔가 지금 이 느헤미야가 왕에게 근심을 하면서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 차인데 왕이 먼저 말을 걸었기 때문에 굉장히 깜짝 놀라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느헤미야 앞부분 1장을 설명을 안 드렸거든요. 여기까지만 듣고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는데, 사실 1장을 뒤에 설명해야 돼서 1장을 설명하면 1장 1절에 보시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라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기슬르월에 수산궁에 있는 이 상황에서 2절에 하나니가 와서 예루살렘이 어떻게 되었다. 지금 1차로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돌아간 사람들이 다 귀환을 한 이후에 80년 정도가 지났는데 예루살렘 성이 불에 타고 소화되고 사람들은 흩어지고 지금 제대로 너무너무 힘들게 되어져 있다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예. 이 말을 하게 되니까, 예전에 90년이 더 지났겠죠. 이 말을 하게 되니까, 이 말에 너무 이제 답답해서 근심을 합니다. 근심하고, 안 되겠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내가 직접 가봐야 되겠다. 라고 마음을 품고 왕에게 청탁을 할 기회를 노리고 있는데, 미장은. 네. 그러한 때에, 이걸 어떻게 말하지? 무슨 말하지? 이렇게 고민하는 와중에 왕이, 네가 무슨 일로 그렇게 근심하느냐라고 질문하니까 너무 깜짝 놀란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게 왕이 그렇게 질문할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당시에 그 왕궁의 분위기를 조금 생각하셔야 돼요. 왕이 이렇게 있잖아요. 왕이 있으면 왕 옆에 여기 보면 왕후도 같이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왕후도 같이 있고 그다음에 왕이 있으면 반드시 그 왕과 관련된 신하들이 또 있습니다. 네. 굉장히 웅장하고 다음에 보초를 서는 사람도 있고 왕 한 사람하고 느헤미야가 독대하고 이런 상황이 아니라 사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는 가운데서 왕이 느헤미야에게 질문을 했어요. 그 왕이 질문하면 왕만 느헤미야를 쳐다볼까요? 모두가 다 쳐다볼까요? 모두가 왕의 입에서 나오는 말 그 한마디 한마디에 다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모든 관심이 느헤미야에게 집중이 된 상황이었고 느헤미야는 굉장히 놀라서 당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황하자 정신을 차리고 3절에 보시면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라고 말하면서 우리 조상들의 땅이 지금 다 황폐되어 있습니다. 이런 소식을 내가 들었는데 어떻게 내가 얼굴에 수심이 없겠습니까? 내 얼굴에 수심이 내 고향과 관련이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되죠. 말을 하고 제가 봉독했던 4절에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라고 질문을 합니다. 네. 아주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가고 있죠. 그죠? 이게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게 정확하게 말하면 네가 원하고 있는 그것이 무엇이냐 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나한테 이 말을 할 때는 네가 뭔가 마음에 뭔가 말이 있다는 말 아니냐? 청탁하라는 말이잖아요. 사실 이때 왕의 권세는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 빼고는 전부 다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도 할 수 있고, 네, 뭘 바꾸는 것도 할 수 있고, 죽은 사람을 이렇게 살아있는 땅, 이 땅에서는 모든 일은 관장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 네가 원하는 게 뭐냐? 이 말 한마디 이제 끝났죠. 그리고 5절에 가면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이 묘실인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라고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네, 이 부분을 좀 뒤에 살필 것인데 이렇게 해서 왕의 허락을 받게 됩니다. 이 일로 이제 느헤미야가 총독의 직을 받아서 사람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면서 우리가 잘 아는 느헤미야의 이야기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왕이 도대체 왜 느헤미야의 청을 허락했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학자들이 꽤 연구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읽어보면 결과를 아니까 허락했다가 되지만 이 당시 상황으로서 왕에게 청탁을 한번 하려고 얼마나 많은 보화를 갖다 바치면서 왕의 기분이 좋아져야지 그래 네 소원이 뭔데 이렇게 해야지 청탁이 진행되는데 지금 느헤미야는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총독의 직을 받아서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잖아요. 그것만 받았습니까?
다음에 뭐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뭐 목재도 받고, 다음에 주변에서 방해하지 못하도록 군사도 받고, 이게 보통의 청탁보다 훨씬 큰 것을 받았기 때문에 도대체 어떻게 해서 느헤미야가 왕에게 청탁하고 허락을 받았을까? 이 부분으로 연구를 꽤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6절에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있을 때 이 부분을 가지고 연관을 시킵니다. 왕후가 왕 곁에 앉아있다라는 것은 이것은 정치적인 장소는 아니다. 연회의 장소일 것이다. 연회의 장소. 그러니까 연회의 장소니까 옆에서 술 따라주니까 기분이 좋아가지고 아주 술이 취해 있어가 술 기운해지고 허락한 것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아주 많은 분들이 그렇게 보고 있어요. 또 그게 아니라면 그냥 술관원이라는 직책 자체가 왕을 신임이 굉장히 두터운 직책이었으니까 우리가 흔히 쉽게 이야기를 왕의 눈에 뭔가 안 좋아 보였을 때 왕이 그를 돕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을 것이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아마 이제 장소가 수산궁인데 수산궁에 머물러 있던 왕이 없던 시기에 수산궁에 머물러 있던 느헤미야가 로비를 많이 해서 왕후를 동원시켰을 것이다. 이렇게 하여튼 이 각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이 장면 가운데서. 왜냐하면 그만큼 사실은 이루어지기 어려운 청탁이니까. 예. 조금 이따 설명하겠지만 진짜 이루어지기 어려운 청탁이거든요. 그런데도 청탁이 이렇게 허락을 받았던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했는데 우리가 아까 봉독했던 4절 마지막에 뒷부분에 내가 곧 하나님께 묵도하고 이 부분이 들어있잖아요. 우리는 당연히 이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죠. 세상 학자들은 이 부분을 놓치고 빼버리고 있지만 왕이 그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라고 했을 때에 느헤미야가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했다라고 자기가 기록을 합니다. 네, 이게 누구한테 기록하냐면 느헤미야서를 읽고 있는 독자들에게 기록을 하는 것이거든요. 왕한테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때 이렇게 했다라고 자기 행동을 말하는 거고, 느헤미야가 말해주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러고 나서 왕에게 아뢰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그 어떤 기회의 순간에 하나님께 묵도하고 나서 그 기회를 잡았을 때 일이 순탄히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아야만 하고. 묵도하다라고 번역했지만 사실 이 단어는 기도하다라는 단어입니다. 팔라 그대로 기도하라는 단어이기 때문에 순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사실 이 당시 얼마나 이게 좀 긴박한 상황입니까? 전부 다 자기를 다 쳐다보고 있고 왕이 그래서 내가 뭘 해줄까? 네가 원하는 게 뭔데? 라고 질문한 상황이니까 만약에 이 순간에 왕이 순간 흥미를 잃어버리고 화제를 다른 것으로 바꾸어 버리면 기회는 사라지게 됩니다. 그 순간 그 기회를 잡아야 됩니다. 얼마나 급한 순간입니까? 이 급한 순간에 느헤미야가 멈추고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기다려달라고 장황하게 기도하지 않았겠죠. 그죠? 아주 짧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어쨌든 멈추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가 바라던 바를 받게 하는 신자의 방법이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느헤미야의 기도에 대해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본문 가운데 나오는 느헤미야의 기도. 이 기도가 어떤 특징이 있고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 첫 번째는 방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멈추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일을 멈추고 기도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신앙적인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왕이 지금 느헤미야에게 그래? 네 얼굴빛이 처음에 네 얼굴빛이 왜 그렇게 수심 있네 정도 때는 쉽게 가볍게 물어보았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뭐 술 마시고 지금 옆에 왕후가 있고 막 친하다고 얘기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 와중에서 그냥 가볍게 물어보았는데 가볍게 물음에 느헤미야가 너무 진지하게 답을 했어요. 우리 고향이 지금 묘소가 다 회파되고 고향이 지금 파괴됐다고. 그러니까 왕이 그곳에 관심을 가지겠죠. 그래? 그럼 내가 뭘 해줄까? 이렇게 된 상황이에요. 네. 이 흐름을 탄다면 얼른 빨리 그러면 저를 고향으로 보내주세요. 이 고향으로 보내달라는 말을 이제까지 마음속으로 생각해 오고 있었거든요. 그것을 청탁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준비된 말을 꺼내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왜 느헤미야는 기도부터 하고 또 그 말을 꺼내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이 급하면 기도가 더 안 되잖아요. 급한 일 생기면 이것부터 금방 해놓고 기도하겠다라고 생각하잖아요. 느헤미야는 일이 급한 상황에서 일을 멈추고 기도부터 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한 신앙입니다. 굉장한 신앙. 사실 일이 급할 때, 일이 흐름 가운데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이 신앙은 이 일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신앙 고백에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니까 내가 하나님한테 먼저 다시 한번 이제까지 했던 것처럼 청탁하고, 그리고 보이는 왕에게 다음 청탁하고. 땅의 일은 왕이 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늘의 일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니까. 네, 이 당시 세계관인데 땅의 일은 하늘의 일이 반영되는 것이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늘의 왕이 결정하면 보이는 땅은 일이 되어지는 것이니까. 그 예가 어디서 나오냐면 하늘이 하나님께 묵도하고 하나님을 하늘이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땅에는 왕이 있지만 하늘에는 하나님이 계시거든. 제가 아까 말했죠. 이 하늘이 하나님께 묵도했다는 이 표현은 왕 앞에 말하는 표현 아닙니다. 우리 하늘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십니다.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의 나레이션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하늘이 하나님이라 생각한다. 그 고백할 때 하늘이 하나님께 내가 묵도했다고 고백을 하는 것이. 지금 이 일이 겉으로 보면 하늘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눈에는 왕하고 나하고 이야기인 것처럼, 사람과 사람의 일인 것처럼 보이지만 나는 하늘에서 결정한 것이 땅에서 이루어진다고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이 진행되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일을 진행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신앙 고백입니다. 네. 우리는 일은 내가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내게 도움을 주는 것이고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급하면 내가 일하고가 나오는 것입니다. 급하면 내가 일하고. 네. 그것이 아니라 느헤미야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고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이 세상의 일은 되어지는 것이니까 일이 급할수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일이 중요할수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왕이 자신에게 답을 요구하는 그 순간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왕에게 답을 하는 순서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원리로 따지면 다니엘도 그랬잖아요. 다니엘 보면 다니엘이 자기를 비난하고 고소하는 총리들과 고관들이 자신을 고발했을 때에 이야기 아시죠, 그죠? 네. 그때 신상에게 이제 왕에게만 기도하고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안 된다라는 내용을 알고도 자기 방에 다락으로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을 열어놓고 그 이전에 하던 대로 3번씩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일은 지금 분명히 눈으로 보여지는 사람들의 일은 그렇게 하면 죽는다잖아요. 그렇게 하면 죽는다. 그런데 다니엘은 사람들의 일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이 사람들의 일에 매여서 더 큰 하나님을 놓치게 되면 하늘의 도움을 받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그곳에서 기도하고 결국은 위험에 빠지고 결국은 또 살아나게 되고 하늘의 도우심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행동, 이 짧은 순간이지만 하나님을 먼저 인정하고 일을 진행하는 이 순서를 가지게 되면 하나님이 개입 안 하실 수가 없어요. 이 기도. 왜냐하면 이 기도 자체, 기도를 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신앙 고백이 안에 들어있으니까. 이 가치관으로 기도하는 것이니까. 네. 일이 급하면 잠시라도 멈춰서, 일이 긴박하게 진행되면 잠시라도 멈춰서 하나님 일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잠깐 기도하고 일을 진행할 수 있잖아요. 우리 마음이 조급한 것이지 시간이 없는 것은 아니거든요. 두 번째로 느헤미야의 기도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이 기도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4절의 묵도하고가 기도의 전부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1장 이야기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 기도 이전에 느헤미야는 충분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이 문제를 두고.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2장 1절에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 니산월 나오죠. 제가 아까 1장 1절에 기슬르월 있었거든요. 이게 달력입니다. 달력. 조금 이제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된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기슬르월도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이라 그러고 니산월도 제20년이라 그러는데, 니산월이 1월이거든요. 1월. 그러면 기슬르월은 1월 이전이잖아요. 9월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20년이 되냐라고 말하는데, 이거 느헤미야 신앙 때문입니다. 아닥사스다 20년은 아닥사스다 왕위를 기준으로 한 것이고, 월은 히브리식 월을 따르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아닥사스다가 즉위한 것이 1월에 즉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 달력으로는 9월 이전에 즉위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해 9월이 먼저 오고 1월이 다음에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우리는 그냥 12월 31일, 1월 1일 기준으로 삼으니까 작년 올해 되는데, 이 당시는 왕의 즉위한 날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즉위한 날 이후에 첫 번째 9월, 즉위한 날 이후에 첫 번째 1월, 이런 순으로 나가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기슬월과 니산월을 한다는 자체가 지금 느헤미야는 이 세상의 역사를 히브리식 사고와 대입해서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문제는 기슬월이 9월이라 그랬잖아요. 9월. 요즘으로 따지면 11월 정도. 1월, 요즘으로 따지면 3월, 4월 정도 되는 이때거든요. 이때인데, 기슬월에 하나님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회파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들었을 때 4절에 보시면 1장입니다. 4절에 보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되어 있습니다. 예. 이 말을 듣고 나서 너무 슬퍼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다르게 안 하고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그 다음에 이 금식하며 기도한 것이 도대체 언제까지 기도를 했을까? 아마 2장 1절에 니산월까지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기도의 내용이 쭉 나오니까 내용을 지금 살피기 조금 말이 기니까 그럴 것입니다. 6절에 보시면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주야로 기도하오며 밤낮으로 기도했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이 문제를 들었을 때 그는 기도했어요. 약 4개월 동안 기도했어요. 왜 4개월 동안 기도했을까? 기도 준비 다 하고 이런 거 아닙니다. 뭐냐면 그 수상궁이 있다 그러잖아요. 당시에 페르시아에는 큰 궁이 3개가 있었거든요. 앙메다 궁이 하나 있고 바벨론 궁이 있고 수상궁이 있었어요. 계절별로 왕이 거처하는 장소가 달랐어요. 겨울에는 바벨론 궁에 가 있다가 여름에는 앙메다 궁에 가 있다가 다음에 봄, 가을에 수상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니산월이 봄이잖아요. 3월. 그러니까 봄이 되어서 왕이 수상궁을 오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온 기념으로 연회를 벌이고 그 연회 장소에서 아마 느헤미야가 술을 바치고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아직 이곳에 오지 않았으니까 왕이 오기 전까지 남은 시간 동안 느헤미야는 기도로 채웠어요. 기도의 양도 양이지만 기도의 질 자체가 굉장히 짙었다라는 걸 발견해서 밤낮으로 기도하고 금식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한 내용이 뭐냐면 크게 2가지거든요. 하나는 회개입니다. 회개하고 두 번째가 요청인데, 회개는 그냥 회개했으니까 우리 죄를 자복합니다. 회개한 것이고, 요청한 것이 2가지입니다. 본문에 그것만 조금 살펴보면 9절에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계명을 지키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니까 나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해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 이게 첫 번째 요청입니다. 두 번째 요청이 11절에 나오는데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게 도대체 오늘이 언제 오늘일까요? 2장 1절이겠죠. 그렇죠? 네. 이 사람이 아닥사스다거든요.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아닥사스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해달라는 기도하고 자신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해달라는 기도하고 2가지 요청을 합니다. 이런 기도가 바탕이 되어 있는 상태 가운데서
아닥사스다가 그에게 네 얼굴에 왜 수심이 있냐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성경신학자들은 아닥사스다의 질문 자체부터가 하나님의 응답이었다라고 봅니다. 아닥사스다가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면 느헤미야는 절대로 말할 기회를 얻지 못했을 거예요. 네. 자기가 일부러 얼굴에 수심을 가지게 할 수는 없어요. 왕 앞에 있는 자들은 근심 가지게 안 됩니다. 왕궁에서는 왕 외에는 죽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옛날에는 병들게 되면 다 쫓겨났어요. 왕궁에서는 아무도 죽으면 안 되니까. 왕궁에는 오직 왕만 죽어야 되니까. 네. 아프거나 근심이 있거나 문제가 있거나 이런 사람이 있으면 왕 앞에 서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티를 안 내려고 했지만 자기도 모르게 티를 남고 왕이 그 관심을 가지고 쫓아내지 아니하고 질문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답을 주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으니 11절에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에 대한 응답이 되게 되었고 다음에 2장 6절로 가시면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하는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해서 응답받았잖아요. 이게 제가 아까 설명드린다고 한 게 있었는데 이 5절에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이 묘실인 성읍으로 보내라고 이 부분입니다. 처음에 3절에 보시면 내 조상들이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에 탔사오니 여기 유다에게 안 나오잖아요. 다시 3절에 보면 왕이 도대체 왜 근심하느냐고 물었을 때 그때 처음 답할 때는 내가 예루살렘 사람인데 내가 유다 사람인데 우리 유다 땅이 성에 불탔 이렇게 유다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잖아요. 그러다가 왕이 그래서 뭐 해줄까? 라고 구체적으로 다시 두 번째 질문하니까 5절에서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이 묘실 있는 곳으로 보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게 아닥사스다가 제20년이잖아요. 20년. 아닥사스다가 아하수에로에 이어서 왕으로 즉위했을 때 무슨 일이 났냐면 처음에 이제 왕이 바뀌고 약간 어수선한 틈에 페르시아가 어수선한 틈에 애굽이 독립하려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애굽이. 이때 가나안 땅에 있는 몇 족속들이 애굽과 같이 연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닥사스다의 기억 속에 가나안 땅에 있는 나라들은 별로 안 좋은 땅이 반역할 수 있는 땅. 그래서 느헤미야가 기도를 하면서 고민했던 이유 가운데서는 만약에 내가 유다로 돌아간다고 말했을 때 아닥사스다가 화내지 않을까? 이 고민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에스라 4장에 보면 아닥사스다가 성전을 짓는 것을 성전을 보수하는 거겠죠. 보수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서도 내린 일이 있어요.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쨌든 유다를 좋지 않게 보고 있는 아닥사스다에게 유다를 회복시키기 위한 청혼을 한다는 것이 너무 큰 부담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처음 말할 때는 유다 이름 들먹이지도 않고 내 고향이라고 하면 내 고향 내 조상들이 묘실. 그게 훨씬 인간적으로 이제 동정받기가 편한 방법이니까 상황이 그만큼 긴박했다라는 긴박했다. 허락받고 실제로 보내주겠다고 하니까 그 다음 어디로 갈지를 그 다음에 말하는 유다 땅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이미 허락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제 명령을 받고 가게 되겠죠. 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4절에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할 것은 기도를 빙산으로 따지면 드러난 일각이고 사실 그 기도 이전에 평상시에 그가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많은 기도를 드리고 있었다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상시 기도 안 하다가 문제 생기면 기도하면 된다.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문제 생겼을 때 기도 안 하는 것보다 기도하는 게 낫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보여주는 본을 보니까 실제로 문제 생겼을 때는 충분히 기도할 여유가 없을 때가 훨씬 더 많은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미리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을 때에 그때 기도하고 진짜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는 하나님이 이 문제보다 더 크시다라는 신앙 고백의 기도만 해도 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내가 금식하며 기도하며 주야로 기도했던 그 내용 가운데서는 충분히 내 마음을 하나님께 다 드리고 하나님 교점 다 하고 실제로 그 일이 닥쳤을 때 우리 같으면 있잖아요. 입사 준비하거나 뭐 시험 준비하거나 이런 일 있잖아요. 네, 그러면 사잖아요. 일이 있으면 사잖아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 딱 막상 그날이 되었을 때 사람 만날 그 순간에 시험자들은 그 순간에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일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문제를 만났을 때 기도하는 그 기도의 특징 혹은 기도의 방법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평상시 기도하고 문제에 직면했을 때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내가 이제까지 하나님께 기도한 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제 주권적으로 일하시면 됩니다. 내가 한 것은 여기까지. 내가 기도로 준비했고 하나님께 내가 드릴 수 있는 건 여기까지. 그렇게 하고 이제 일이 막 진행될 때는 이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주도해 주시기를 요청하는 것.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어쨌든 기도로 하나님을 경험했잖아요. 기도로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를 드렸어요.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사실 에스라서에 더 많이 나오거든요. 심지어 아닥사스다도 이 표현을 씁니다.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여호와 하나님 표현하면서 하늘의 하나님께 성전을 짓게 하는 그 조서를 낼 때 그런 표현을 씁니다. 이 말은 뭐냐면 자기는 이 땅의 왕이라는 것을 아닥사스다도 인정을 하고 있어요. 하늘의 하나님 표현은 우리는 지금 너무 쉽게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쓰지만 하늘의 하나님 표현은 그 당시에는 신들도 땅에 속했는데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하늘에 계시다라는 엄청나게 이렇게 하나님을 구별하는 표현이거든요. 비슷한 표현이 어디 나오냐면 요나스에 나옵니다. 요나스에 막 풍랑이 만나서 선장이 와서 니는 도대체 어느 나라 사람이냐라고 말했을 때 나는 하늘과 땅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때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표현이 나와요. 하늘 하나님. 네. 이건 막 이 지역에 속한 신, 저 지역에 속한 신이 아니라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에요. 정말 그 짧은 그 순간에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내가 이제 사람을 만날 것인데, 내가 이제 일에 들어갈 것인데,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이런 신앙 고백의 기도, 그리고 그때만 딱 기도 끝내는 게 아니라 그 일을 알게 되었을 때부터, 그 문제를 하나님이 내게 그 문제를 인지시켜 주셨을 때부터 그 문제를 두고 쭉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도와달라고. 네. 이 두 가지 기도의 원리가 오늘 본문처럼 갑작스럽게 혹은 일상 가운데 문제를 만나는 사람이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누릴 수 있는 느헤미야의 방법, 우리에게 보여주는 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도하자란 말은 우리한테 이제 더 이상 필요가 다 기도하실 것이니까, 기도할 때 조금 더 성경이 말하는 대로 효율적으로 혹은 성경이 말하는 본을 쫓아서 성경에서 성공한 사례가 있는 케이스를 쫓아서 기도를 합시다. 이렇게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도 사실 하나님 우선의 기도를 드렸고, 다니엘도 하나님 우선하는 기도의 삶을 살았고, 느헤미야도 그러고, 이렇게 평상시 기도하고, 예수님 평상시 기도했죠. 평상시 기도하시다가 잡히시기 전날에는 밤새워 기도하셨잖아요. 그죠? 땀방울이 떨어진 핏방울이 되는 것처럼 뚝뚝뚝 떨어질 정도로 힘줘서 기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평상시 기도의 삶을 살아가고, 문제가 생겼을 때 또 하나님 인정하는 기도하고, 그런 기도의 삶을 통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니엘처럼, 느헤미야처럼 우리 일상에서 만나는 문제들에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나오는 수없이 많은 기도 예 가운데 느헤미야가 행했던 기도의 예를 본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도 기도 안 하지는 않습니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일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에 머물러 있는지, 혹은 우리가 알게 된 문제를 두고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고 있는지 우리 일상 삶을 돌아보게 합니다. 또 하나님 문제 앞에서 우리가 혹 문제를 우선시 여겨서 하나님을 뒤로 밀어버리는 것은 아닌지, 느헤미야와 같이 긴급한 문제일수록, 중요한 문제일수록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를 하고 그 문제를 임하고 있는지, 본문의 말씀을 통해 거울 삼아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비추어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시고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거든 고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내 모습에 맞추어 달라고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계시하신 내용에 맞추어 나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느헤미야가 겪었다면 우리도 충분히 겪을 것입니다.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 가지고 느헤미야와 같은 믿음을 통해서 기도의 자세를 통해 하나님을 고백하는 신앙의 자세를 통해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 만나는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경험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준비된 예물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즐거이 하나님을 헌신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